매번 단상에 설 때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인데 종의 입술이 짧아서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교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로마서 2장 6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종종 듣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이신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믿음에서 오는 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기독교는 분명히 믿음에서 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왜 심판을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포도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들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인지 들포도나무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포도가 열매로 날 거예요. 반대로 들포도나무에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그 존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는 농부가 가꿀 거예요. 반면에 들포도에서 사람이 먹지 못하는 열매를 나는 그 나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가 찍어버린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성경이 우리를 농부가 되기 위해서 농업 교과서를 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포도나무 이야기는 저 포도나무가 뭐라 이거예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의 행실이 된다 이겁니다. 그의 행실을 보면 안다고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예를 들어서 그가 거듭난 존재라면요. 그의 삶의 열매는 뭘로 등장하겠어요? 거룩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가 거듭나지 않은 자라면 그의 삶의 열매로 뭐가 나오겠어요? 죄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욕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자랑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는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 행위를 보면 그의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반론을 제기했냐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했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이 가당치 않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행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되겠죠.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미 의롭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만 주셨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저 이방인들에게 안 준 것은요, 저들은 이걸 할 수 없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안 주고 우리에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증명서인 거예요. 마치 주민등록증이라 할까요?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주민등록증 없으신가요?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명서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서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가만히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아니 왜 율법을 저 유대인에게만 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가. 우리도 받았으면은 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을 텐데 우리에게는 안 주시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거 억울한 일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런 반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재반론을 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반론을 제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단지 이것이 너희를 증명서용으로 줬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의로운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 보시죠. 로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단지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갖고 다니다가 너 누구야? 라고 하면 딱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명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로 주셨다고요? 행하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행하라고. 그럼 우리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조항을 지키는 걸까요? 조항을 지키는 것도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율법이라는 용기에 담아서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볼까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총 몇 장입니까? 50장입니다. 50장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뭐 그냥 딱 붙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1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1부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가 등장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고 또 노아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이고 모든 언어가 나누어진 시간이 있죠?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는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원사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12장에 등장하니까.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건 아니겠어요?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엄청 줄게. 엄청 줄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까 복을 오지게 엄청나게 잔뜩 몽창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너가 복의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너만 먹고 떨어지는 그런 복 말고 내가 너한테 복을 많이 줄게. 그러면 그 복을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땅에 가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야.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복을 많이 받겠지. 맞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 복 어디서 받았어? 야, 너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아니, 너는 분명히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복돼? 라고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 믿으라고. 라고 불러주기 위하여서 모든 천하가 다 시온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복이 온 세계 만민에게 쫙 퍼져가도록 그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려고.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요. 예를 든다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종교라서 유대교 그러는데 저 유대인이라는 사상이 언제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생겼을까? 이거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야곱부터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부터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때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 때에서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유대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출애굽 때부터다. 저 글자를 크게 써온 이유는 제 마음이 저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사상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유대인이라는 가치와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졌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저 출애굽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저 천하디 천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저 민족을 불러내시는데 불러내실 때도 그냥 불러내신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안 내놓겠다고 하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천한 민족인 노예를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당신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제사장 나라 삼기려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마치 목사와 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드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개인이 하고 있으면 목사이고 나라가 하고 있으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개념이라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요. 근데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어떤 땅인데요? 모든 열방이 집중하는 곳이에요. 애굽도 가나안 갖고 싶고, 아수르도 가나안 갖고 싶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가나안 갖고 싶고, 그리스나 로마도 다 가나안 갖고 싶은 모든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딱 꽂아놓은 거예요. 꽂아놔가지고 뭐를 보여주려고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말씀대로 살아, 거기서. 그러면 열방들이 다 물어보지 않겠냐? 너희는 왜 그걸로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는 장면들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보여줘서 열방들이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북의 세계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가나안 한복판에다가 세우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이래요.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부르신 거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기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 죄인이야. 그것도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괴수야. 근데 그런 괴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그리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견뎌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셨어. 근데 그걸 왜 삼아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나 같은 자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네. 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네.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누구를 보고 갖게 하려고요? 사도 바울을 보고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못난 살인자 사도 바울을 자기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당신의 부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열방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열방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때 반드시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밖에 없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 전해줄 수밖에 없고 그 전해주는 것이 말로도 전해줄 수 있지만 그의 삶과 그의 행실로 전해진다 이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네. 저도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어디로 부르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부르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너희. 그 율법으로 증거했냐 이거예요. 너희가 한 것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뻐기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돼지로 취급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너희가 막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막아놓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 보게 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열방이 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자들까지 다 끊어내버려 놓고 어떻게 율법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오히려 너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야 되는 자들이지. 너희는 율법 때문에 복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단호하게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라.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핏대를 세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맨날 자기는 율법 있고 우리는 율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의인이라 그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막 그러고 우리가 멸망할 것이고 지들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 코가 시원하겠죠. 어이구 시원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네 라고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심을 이방인에게 돌립니다. 이방인에게 돌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면 너희는 율법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다 이거예요.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다 이겁니다. 한번 읽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하는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너희에게는 본성도 있고 양심도 있다 이겁니다. 좋은 거죠. 근데 그 좋은 양심과 본성을 갖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는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긴커녕 이방인들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우상을 찾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찾는다는 개념을 잘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상을 그냥 돌이나 나무로 인정하지만 그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지만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러죠.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이방인들도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양심이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감각적으로 신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신이 있다는 감각이 있는데 왜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진리를 보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이잖아요. 그거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길 원해요? 거룩을 이루시기 원해요. 거룩은요, 욕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요. 욕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거룩은 복이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없었으면 오히려 좋겠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죄가 벗겨져야 비로소 거룩이 멋있는 거구나.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되는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알지.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머니 채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 내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욕심의 눈으로는 거룩을 볼 수 없고 거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볼 수 없고 그저 저들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우상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심이 있는 이유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선한 행동을 만들어낼까요? 못할까요? 이게 못한다 이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이거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요. 누구나 다 그렇다 이겁니다. 내용이야 여러분 잘 아시니까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쓰는 속담에도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영어에도 저 말이 있네. 그래서 영어에 써왔어요. 짜자잔. 제가 너무 버터 발음이 세기 때문에 못 읽겠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 봐 해석만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고 그리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단지 우리는 그 죄인을 죄인같이 안 보이게 하려고 적당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위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위선의 옷을. 그 위선의 옷이 뭐 지식일 수도 있어요. 나 똑똑한 사람이야. 또는 뭐 지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사장이야. 나는 뭐 대통령이야. 나는 뭐 장관이야. 나는 법관이야. 나는 의사야. 뭐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좀 존경받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을 갖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위선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착함이죠. 착함도 있어요. 착함도 사실은 굉장히 위선이에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선의 옷을 입고 자기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 들키는 것은요. 싫죠. 속만 보이는 것은 마치 누구 앞에서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부끄럽게 여겨요. 속마음 안 들키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쓰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피곤하죠. 집에 와야 비로소 옷을 벗고 편히 쉴 수 있지. 밖에 있으면 뭐가 나를 흠잡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고민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너희는 율법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난 율법만 있으면 유대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넌 율법이 없어도 양심도 못 지키는 자이고 그 양심으로 하나님도 찾지 못하는 자이니까 결국에는 너희도 유대인이나 너희나 돛띵객긴 아니냐.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리고 죄인 이상 너희들의 결말은 다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무서움 그런 거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너희의 결말이다라는 것이 그 진노의 날에 그런 것을 맞이하기로 되어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내용 설명은 드렸고 이 이야기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따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단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유대인과 또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둘을 합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 공통점은 자기를 모른다 이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선민이라 한다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방인은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도 의인인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율법이 없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로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복음의 영역에서도 그래요. 우리 주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이제서야 알려줬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아니 조선시대에 알려주시지. 그 전에 알려주시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냐고. 세종대왕이든지 이수신 장군이든지 다 하나님이 복음을 빨리 안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망한 것이지. 빨리 전해주셨으면 저들도 살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의롭지 못한 걸 누구 책임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요. 저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저들은 그냥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며 망함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기독교 사상의 전부거든요. 너희는 악한 죄인이야? 멸망할 죄인이야?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건진받았어.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라는 것을 단지
내 삶에 뭔가 조금 더 첨가해주는 MSG? 나 지금 괜찮아. 나 죄인 아니니까. 난 죄인 아니니까 괜찮은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괜찮은 인생에 뭔가 조금 더 맛을 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맛을 넣고 싶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맛을 넣고 싶고, 우리 집이 출세하고 싶은 맛을 넣고 싶고, 또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맛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없어도 죽지는 않아. 망하지는 않아. 근데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내가 그걸 이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좋은 대학 가는 건요, 예수 안 믿어도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옆에서 몽둥이 들고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럼 하겠지. 뭐 어떻게 되든 밥이 되든 하겠지. 건강해지는 건요, 뭐 건강해지는 것도 꼭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규칙적인 운동하고, 또 건강한 식사하고, 적당한 생활 습관 갖고,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진단받고, 그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꼭 뭐 예수 믿어야 마음의 평안 누리겠어요? 그냥 경치 좋은 곳에 가가지고 소 키우고 말 키우고 토끼 키우고 닭 키우면 되겠지? 세상과 뜬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 안 믿어도 되는데 믿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어드렸잖아요. 내가 헌금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뭔가 이번에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해주시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신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믿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멸망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다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니,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던가요? 적당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적당히 망하던가요? 가나안이 멸망할 때 그 적당히 망하던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적당히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무시무시하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세상에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안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셨냔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셨다니까.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기독교 신앙이 되어지려면. 근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네. 그냥 내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공로 세웠어요라고 하는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보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건져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보따리 어디 있어요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물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자녀 안 삼으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자녀 삼아줬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죠. 로마서 8장의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따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건져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보따리를 찾아요? 나를 건져 주셨는데, 멸망당해야 될 나를 건져 주셨는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이게 없는 것은,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아마 이런 설교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정도만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오실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깔아놓은 배경이 다 모인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를 먼저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반이 그 심판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할 자라면, 그걸 안다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요, 충격이죠. 놀라움이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죠.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건진 받았는지를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고난주간 때요. 우리 괜찮은 자리에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 없어도 뭐 그럭저럭 뭐 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온 곳이 아니라 우린 사망에서 왔어요. 이거를 알으시면 춤추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 주님이 안 주셔도 나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거를 죽기 전에 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진노의 날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 그날 복음 없는 자와 복음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도 눈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는 건 너무 억울해요. 지금 알아야죠.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지금 그 감사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이, 말할 수 없는 기쁜 일이 만나게 될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은 간거 없고 오직 주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알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